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스크림이 매우 귀할 때였습니다. 어쩌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면 어찌나 빨리 녹아서 없어지는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은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소나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양과 그 목자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나쁜 목자를 만나면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양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요. 누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3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느냐? 그 마치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그러한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한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또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음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이제 목양이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양무리들을 섬기는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먹을 것을 주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믿고 따르감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빈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곳은 어디냐? 바로 빈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빈들과 대조되는 곳이 오늘 본문의 촌과 마을입니다. 이 촌과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따라서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그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 곧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빈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빈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그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광야에 가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들을 각각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우상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 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로 가면 자기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 우상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돈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걸림돌이자 또 최고의 라이벌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돈이 최고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면 그 소중한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광야에 가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양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광야라는 것은 양식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양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커다란 황금 덩어리도 그냥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와 보아야만 무엇이 진짜로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 봐야만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빈들에 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느 곳인가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실패한 광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건강상의 위기가 있는 광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의 광야나 가정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광야를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빈들에 있는 그 광야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로 이때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우리가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어려운 그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먹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 그 말씀을 흡족하게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사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왜 그 빈들 광야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자들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 계신 그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한편으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것은 바로 빈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요 이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무언가 사먹게 하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까지 빈들에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문제, 이 육신의 문제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자,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사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죠. 또 설령 먹을 것을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 가서 살 수 있고 또 돈은 또 어디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거라 라고 하십니다. 자, 3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봐라, 파악해보거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보고하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들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랑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그래서 또 이제 물고기라는 것들은 아주 원어를 보면 작은 물고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정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낸 것은 정말 미미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항상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정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야말로 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손에는 그 양떼를 치는 이 지팡이, 막대기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정말 마른 막대기,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한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낸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배를 다 이제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이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것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아있다. 이 배를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눈이 가려져서 사실 보였던 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주님께서는 알아보거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누구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떡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고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것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남아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죠? 그것을 가져오라 하실까? 그죠? 어린애한테 뭘 뺏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라 하신 것은 그래야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의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를 공기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하니까 떡은 없고 바로 우리의 밀가루 조금과 가루가 있는데, 그 기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고 나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 기가 막힌 마지막 떡 1덩이를 내게 가져오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정말 인정사정도 없구나, 그렇죠? 그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떡 1덩이 뺏어 먹고 저만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비를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떡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때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헌금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신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헌금을 이제 헌금통에다가 이제 넣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 부자들은 와가지고 막 땅그랑 하면서 그렇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가난한 과부는 그 두냈던 그 동전을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 정말 그 가난한 과부라고 했고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이 아까운 것을,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렵돈 가지고는 어차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떡반죽 그릇의 가루와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쓰고 또 써도 사실은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두렙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께 바치면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것.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죠? 거둔다라는 것은 이제 축복인데 먼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당대에 자기가 거두든 아니면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거두든 누군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축복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먼저 주님께 드리는 바로 이러한 헌신, 곧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제일 부자인 겁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아니면 또 혹시라도 누군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렇죠?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바로 이 작은 소년이 제일 부자이고 또 이 작은 소년이 제일 큰 헌신을 한 거예요. 왜냐? 바로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주님이 축복하셔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고 또 남은 것만 모아도 12광주리에 큰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되었을진데 만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 넘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물며 그 보리떡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대한 것은 바로 그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자신이 축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헌신함으로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어때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사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 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이제 내년 이맘때 내 집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시죠.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이건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아니옵시다.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어때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이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보면은 세 가지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이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앉게 하라라 하신 것은 뭐냐면은 밥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앉아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 야 너희들 이제 밥 먹을 거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모여서 누워 있거라 앉아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어때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앉으라니까 앉게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떡이 계속해서 나오고 물고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본 4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적의 맨 마지막 단계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이 그냥 기적만 바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것들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가 기적의 비결인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일을 시켜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지 뮬러인 겁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그 평생에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아들을 어때요? 그야말로 고아죠. 아무것도 없는, 부모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들. 근데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애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나 또 물질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조지 뮬러는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300명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양식이 똑 떨어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이제 앉았는데 그 그릇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 조지 뮬러가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조지 뮬러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애들 밥 먹잖아요. 먼저 식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는 마쳤는데 어디 뭐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다는 겁니다. 기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 빵가게 하는 빵 공장하는 사람이 빵을 막 잔뜩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뭔가 나한테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주라 하는 그냥 강력한 마음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잠을 자려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은 우유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유를 이제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차에다가 이제 큰 우유통에 이제 10통을 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제 가던 중에 마차 바퀴가 이제 고장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드가 이것을 수리하고 하려면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고아원 앞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멀쩡하던 이 마차가 왜 고장이 났을까? 이것은 이 우유를 이 고아원에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우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생겼죠. 우유가 생겼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그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빵과 그 우유를 먹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일화에 불과한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조지 뮬러의 삶에는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지 뮬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먹을 것을 주는 인생, 다른 삶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을 아뢰요. 예수님도 축사하신 것이 축사가 감사 기도였죠. 조지 밀러도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했고 바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육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 일자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그런 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직원들과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큰 대기업들은 어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 불경기의 이런 상황에 정말 그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물론 나만 먹고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일자리를 주라, 그죠?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크게 써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떡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마시라 하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도 주고 영의 양식도 주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먹을 것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